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 야고보서 2장 6절, 7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2장은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별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차별. 그래서 여기에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부자는 무시 안 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여기 2장 시작을 내 형제들아 그랬죠. 내 형제들아.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믿는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모두가 혹시 그런 적은 없는가?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긴 적 없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약자, 가난한 사람은 쉽게 무시를 당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톡쇼라든지 그럼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톡쇼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그 비디오 동영상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원래는 그 기독교 그러면 그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 편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한국의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권에 붙어서,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에 붙어서 전부 그러고, 도리어 힘없는 사람들은 외면을 해온 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인데,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 아니지 않냐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는 어떤 외국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 기가 막혀서. 그러고 어떻게 아주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내놓으라는 저런 이단, 통일교, 신천지,
소위 장로교 이런 그 교회, 대형 교회들이 그들과는 딱 하나가 돼가지고 전 정권 지지하고 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세상에 그 차상배인가 누군가 그 홍수 때 이렇게 하다가 죽었는데 그걸 제대로 수사했던 대령을 완전히 그 대통령이 화냈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부인했지만 지금은 다 드러났어요. 그 한마디에 국방장관이고 뭐고 다 말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그 책임자가 사단장 임 사단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구명 운동 해주느라고 그래갖고 대통령하고 줄을 단 목사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빌 마 같은 그 불신자이고 리버럴한 자유주의 이런 톡쇼 호스트가 어찌하여 크리스찬들이 대학살을 당하고 있는데도 온 세계가 이렇게 잠잠하냐. 그러고 비난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라는 게 약자 편, 약자를 위해서 도리어 잘못된 정권이 나오면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갖고 거기하고 손잡고 항상 강자 편에 서가지고 세상에 그러면 이제 20대 젊은 아들을 잃은 그 가족 얼마나 비통하고 슬프겠냐 이거죠. 이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로 말미암아. 그러면 대형 교회 소위 그런 목사들 그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주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정치 권력자들과 함께 놀아났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호세아 쭉 요엘 지금 이 소선지자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소위 목사라는 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들이에요.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카몬 센스 뭐가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미국 교회까지 그런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다 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unbelievable 영어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처음에 저쪽에 갔다 왔을 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야말로 매달 페이먼트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 도대체 어떻게 돕는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그래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되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경제적으로 풍성케 해주셨어요. 다른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앞장서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꼭 우리 요한계시록 3장 그 마지막 교회가 뭐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앞으로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돈이 많고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런 교회들이에요. 한국의 소위 대형 교회들.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목사란 너 나 손에 죽어? 그러면 도대체 한국 교회를 다니는 소위 교인들은 그것도 분별할 눈이 없는가? 상식도 모르는가? 전 미국에 살고 있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냐면 믿을 수 없는 믿음들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봐봐요. 성경이 뭐라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 이 기록할 때 주로 이제 그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근데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없인 여기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더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 은혜라는 거 잊지 말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항상 주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드리고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도리어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정부가 공산이 국가, 무슬림 국가, 힌두 국가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세상에 무엇 때문에 크리스천들을 타겟으로 해서 죽입니까? 불의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참 이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요 이미 이 선을 넘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에 나 이 정도 부패한 줄 몰랐어요. 정말로 이 정도 부패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리어 약자,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우라고 그랬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는 소위 그 내노라는 목사들이 다 권력에 붙어가지고 권력의 아부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뉴스를 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믿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기가 막혀서 이게 미국까지도 퍼져와가지고 나 한번 어떤 옛날에 우리 교회를 그 왔다가 떠난 가끔 연락을 해요. 이제 필요할 때 집으로 방문했어요. 첫 마디가 목사님 지금 한국에 난리라고 뭐 이재명인가 완전 이쪽 그 입 다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분별을 못합니까? 세상에 자기 정치 세력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 이재명 그 현재 대통령을 그 고소했던 사건들이 다 모함과 거짓말이었다는 게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데 수거 대상 쓰레기를 거두어 가지고 갔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 당 대표가 연설 중에 만일에 그거 이루어졌더라면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처참하게 죽었을 때지, 이제.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그 윤석열 당 그 당 원내 총무란 자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경상도 쪽에서 불이 많이 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나가지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해서 그 보상을 하기로 그걸 지금 통과하고 시키고 있는데 그 경상도 출신 여자 국회의원이 호남에서도 불이 나야 되는데 호남에도 불이 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뉴스 앵커가 제목을 당신은 누구냐? 거기서 경상도에서 불이 났을 때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갖고 도와주고 구제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호남을 향해서 호남이 불이 나야 된다고.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이게요, 저는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그것도 바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눈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생각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내가 방문했다가 그래서 아니 그거 하나도 똑바로 분별을 못하냐고.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을 정말 참에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 기준도 없냐 그랬어요. 기가 막혀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힘 있는 사람. 요즘 저는 그 한국의 그동안에 소위 보수라 그러면서 그 정권들이 어떤 부패한 진짜 추악한 짓을 했는지 만일에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저거 다 묻힐 뻔했구나. 다 묻힐 뻔했구나. 근데 다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것을 한국 이 법원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6만 페이지인가 60만 페이지 그걸 읽지도 않고 이틀 만에 해가지고 아예 선거에 못 나가게 하려고. 한 5살 먹은 애기들도 그 분별하겠던데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분별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에 뭐라는 줄 아세요? 부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 하기도 쉽고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를 고소하자도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부자는 도리어 이렇게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않느냐 아니하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을 도리어 존중히 여기고 부자를 두둔하고 가난한 자는 없인 여기고 듣는 채도 하지 않고 그 세상에 한국에 내놓으라는 그런 온갖 권력을 다 누르는 목사들이 그 차상병 그 가족에 가서 어느 목사 한 사람이 가서 그 가족을 위로해주고 기도해 준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힘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딱 가서 아부하고 그리고 그 책임자 벌받지 않도록 구명하다가 이 난리가 나고 여러분들도
정말 구원받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 배웠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할 줄 아세요. 똑바로 볼 줄 아세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옳은 건 옳고 틀린 것을 적어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죠. 근데 보세요. 이 가난한 자들 없인 여기고 이것은 너무 쉬워요. 근데 사실은 부자가 도리어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만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앞절에서 배웠잖아요. 부자가 들어오면 하다못해 교회에서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뭐 아무데라도 앉든지 내 발등상 앉든지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소로 주셨다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부자들 이제 7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리어 부자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니, 그 말을 하나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독까지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가난하나 어떤 하여튼 그 하나님 이름 가지고 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우, 나 진짜 미국에 와서 그 하나님 이름, 어쩔 때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올 때는 그 욕으로 사용하는 거, 욕으로.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참 기가 막혀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미세스 크라이스트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미세스 크라이스트. 같아요. 아이디가 같아요. 근데 그 귀한 이름을 모독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는 하나님 믿기 어렵고 하나님 안 믿는 부자가 무슨 하나님을 존중히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가지고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런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저는요 어쩌다가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아니 원래 기독교는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한국의 세층 큰 목사들은 어떻게 권력에 딱 붙어갖고 권력만 두둔하고 약자는, 그 차상병 같은 경우에 나는 그 누구도 목사가 교회에서 그 가족을 위로하고 기도해 줬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러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그 큰 교회 나가는 그 교인들 아멘 아멘 그러고 있겠죠. 기가 막혀서. 뭐 아멘. 그대로 다 죽었더라면 좋을 것이다. 국회의원 아직도 그리 놔둬요. 제명을 시켜야죠. 다행히. 호남에서 불이 나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 앵커가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저희 꼴이 돼버렸어요. 교회와 그쪽 안은 한 통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부패한지 아세요? 가짜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과 가짜 이 불충실한 제사장들, 그들이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자라가니와. 여기에 성경 기록에 따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잠깐 우리 구약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세요.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을 시작.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뭐라 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을 펴보세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자, 거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셨어요. 둘째 명령도 그와 같으며 곧 이것이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이 없느니라 하시면, 그러니까 30절에서는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의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왕가의 법이라 했어요. 이 왕가의 법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로열로, 쉽게 말하면 왕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이에요. 왕족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왕족들이에요. 왕족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신부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모든 것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족. 나와 여러분은 왕가예요. 왕가. 왕의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게 왕가의 법이라 했어요. 로얄 로, 왕가의 법.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십계명을 딱 둘로 나누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눠서 딱 둘로 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면 그 법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내 이웃을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마, 그런 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왜 다른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부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의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법을 왕가의 법이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외모.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못생겼다, 저 사람 잘생겼으니까 존중해이고 저 사람은 못생겼으니까 밸류가 없으니까 뭐. 여기에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죄를. 솔직히 말해서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크리스천 스쿨에서 졸업식이었는데 커맨스먼트 스피커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크리스천 스쿨인데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한결같이 예쁘게 생겼어요. 여자들이, 여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You guys graduate girls, you look very pretty.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워닝을 하겠다. 첫째는 first of all, 누가 너희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주었는지 그거 잊지 마라. That's God. 항상 감사하고 헌물해라. 그리고 you need not friends, but you need even one friend, godly friend. If you don't have it. 만일에 그 godly friend, 그런 친구가 없다면 없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말씀.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Never forget. Take a Bible with you. 성경 가서 read every day. 이제 졸업식이 마치고 왔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학부형들이 나하고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면서 내 손을 붙들고 Pastor Kim,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이런 메시지 우리 아이들이 필요했다 이거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혹시 제가 살아오면서 외모로 판단했거나 외모에 더 관심을 줬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죄자로 확정되리라.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한다 해서 죄를. 뭐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 죽이고 뭐 어쩌고 이런 건 죄라는데 그 사람 외모를 보고 하는 것은 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범하는 일이라서요. 왕가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왕가의 법이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은 거. 더 있다고 없다고 무시하고 잘생겼다고 하고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만일에 그런 기준을 갖는다면 이거 보세요.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확정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문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전체를 지켜야지 어느 법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예를 들었냐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함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5계명에 딱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간음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도적질한 건 죄 율법을 어긴 거이고 세상에서도 그런 죄를 범하면 잡히면 고소당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건요 이지. 그건 쉽게 죄로 여겨요. 불신자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양심의 법이라고 해요. 양심의 법. 우리 양심에 새겨 있기 때문에 불신자도 도둑질한다, 사람을 죽인다, 간음한다, 부모를 불효한다. 이거 죄인 것을
알아요. 근데 기가 막히죠. 자라고 무시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건 죄라고도 여기질 않아요. 근데 이게 뭐라 했어요? 도리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그러면 이건 죄를 범한 자고 율법을 어기는 죄로 확정된 자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죄, 그거의 죄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거의 죄다. 그걸 과연 누가 알고 조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상관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걸 왕가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죄라, 도적질하면 죄라, 이거 죄라는 거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안 가르쳐도 알아요. 왜? 양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차별하면 죄다.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차별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사람 잘생겼고 이러고 못생겨서 부자 그러면 막 그러고 별볼 없으면 그냥 이러고, 여러분 만일에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 진짜 용서를 구하세요. 그 죄 갖고 가지 마세요.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러지 않도록. 그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걸어다니면서 꼭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꼭 듣든지 말든지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인사를 하는 줄 아세요?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청소하고 일하는 사람들, 꼭 내가 손 들어주고 굿모닝 그러고 리스펙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에, 그러니까 보세요.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모든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한 법을 어겨도 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데, 더더구나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묶어놓은 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인데, 그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건 차별하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 살인은 죄고 간음은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간음 그럴 때 남의 아내나, 그러니까 남의 아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또 물론 야고보서 이제 뒤에 가면 영적인 간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영적인 간음자라는 거. 근데 보세요. 그런 건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고 차별하는 것을 죄로 여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말씀 공부하기 전에?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별 대우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이 부분은 이 자유의 법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특별히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보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난한 자는 쉽게 업신여기고 도리어 부자는 모든 악을 행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데도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렇게 좋게 하고 더 리스펙트하고 가난한 자는 없이 여기고 그리고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분명히 이면에서 우리가 나는 정말 무죄합니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